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파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지나간 예배 후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보배로운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오르는 주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어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더욱더 활기차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사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의 핵 위협도 도말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망목회 50년 사역을 통하여 오중복음 3중 축복과 4차원의 영성으로 온 세계의 지대한 영향력과 큰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조영기불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을 더욱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 새로운 부흥과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용훈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영권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같이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생활고에 지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며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고 나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만날 것을 믿고 나와사오니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활짝 열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를 비롯한 지역장 구역장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생가다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창세기 39장 19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존경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주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 절망과 고통, 실패의 기억,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자꾸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주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 안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 주의 절망에 처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은혜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때로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먼저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연속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많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좀 일어나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다른 나라에 없는 어음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건을 납품하고 공사를 끝나고 나서 돈을 받아오는데 3개월, 6개월 후에 돈을 주는 어음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현금이 돌지 않고 어음을 받아가지고 3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은행에 가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연쇄부도를 입어서 우리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다른 회사가 준 부도난 수표로 말미암아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야지
속상해서 그냥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탄식하고 하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걸 다 갖다가 아버지에 가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온 동생을 붙잡아서 물이 없는 큰 우동에 집어 던집니다. 너 그 안에서 있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야, 동생을 그걸 가면 되냐. 그 중에 누가 마음이 조금 안 됐던가 봐요. 그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팝니다. 동생이 울면서 형님들 그러지 말라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고생을 당합니다. 그 당시 노예 생활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아침 저녁 일을 해야 되고 쉴 시간도 없고 조금만 게으름 폈다가는 등에 채찍이 떨어지고 그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팔려간 집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인데 그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음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있든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적당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성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일을 하는데 그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하나님이 그를 모함한 것입니다. 죄짓지 않은 요셉이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그 진짜 어떻게 된 일인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아내만만 듣고 심히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궁정 감옥, 즉 왕의 죄수를 감는 감옥이었어요. 거기는 왕한테 잘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왕이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근데 요셉은 왕이 그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대장 보디발은 넌 그 안에서 있다가 그 안에서 평생 있다 죽어라. 왕이 너를 알 수도 없으니까 그 안에 있다 너의 인생을 마쳐라. 그런 마음으로 분노해서 잡아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한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유혹의 손길이 뻗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청탁을 거절을 못하고 도장을 함부로 찍어주고 타협했다가 나중에 줄줄이 다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늘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도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번에 수고하지 않고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정직한 길을 가야 합니다. 성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바른 길을 가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면 마침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절망의 산을 통과하는, 빠르게 통과하는 축복의 터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을 삥 돌든지 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터널을 뚫어서 순식간에 그 절망의 산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은 축복의 터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열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욥기 1장 2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고난 중에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엔 맥코이 사모님이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분은 그 8명에서 시작하여 2,000명의 성도로 부흥한 탐슨 스테이션 교회의 목사님의 아내시고 세 아이의 어머니시고 유명한 강사이고 또 저술가입니다. 바쁘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2010년도에 다가온 그 고난은 일반 사람들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었습니다. 본인은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간암으로 전이 됩니다. 교회는 집중포가 내려가지고 예배당과 교회관이 다 물에 잠겼는데 피해액이 27만 5천 달러니까 약 3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무언가 엄마랑 뜻이 맞지 않았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바이러스성 질환을 하게 되는데 발열과 오한을 동반하는 전염성 단핵질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병마와 싸우게 됩니다. 남편은 아들 발병 한 달 후에 피부암 수술을 받습니다. 작은 딸은 3주 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립니다. 하루아침 막 갑자기 욥처럼 막 모든 고난이 몰아닥쳤어요. 온 가족이 아프거나 집을 나가거나 교회는 교회대로 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환난이 몰아닥쳤을 때 이 사모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데 요셉의 그 말씀이 이야기가 큰 은혜를 주었어요. 분명히 요셉이 고난 끝에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은 고난 끝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갇혀있던 딸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딸은 현재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딸이 낳은 손녀 미스티는 온 가족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도 회복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사님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나의 암은 목적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사역, 저주 사역, 강의, 방송 사역 등을 통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나온 그 책이 따라 내 음성이 들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며 보낸 적이 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 따라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었느냐. 요셉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번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융성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이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고 혼자 외롭게 내동댕이 처했을 때 그때에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의 모습이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면에 사람들 앞에서 무엇 하나 흠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교도소 소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주를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이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간수장이, 교도소 소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요.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일은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아니, 교도소 소장이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한테 열쇠꾸러미를 다 맡기고 네가 교도소 전체 관리해라. 우리말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죄수를 어떻게 믿고 그 감옥 돌보니를 맡깁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하게 살았든지 교도소장이 이제부터 너 교도소를 네가 다 돌봐라.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케 되었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문제 어려움 나가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말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야 옆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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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셋째로 고난 후에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밝습니다. 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밤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한 그 설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 기억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고난이 13년 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14년 동안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바로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요즘 말하면 장관급 되는 분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두 분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직이 되면 늘 왕의 옆에서 왕을 섬기니 왕이 기분이 좋을 때 한마디만 해주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난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서 내가 감옥에서 요셉이란 청년을 만났는데 아무 죄가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면해 주십시오. 왕이 사면해 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원장이 내가 나가자마자 복직되면 당연히 얘기해 줘야지. 내가 매일같이 왕을 모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참 그 사람도 책임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더니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쉽게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하면 오래오래 기억해요.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바꿔야 돼요.
상처, 섭섭함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좋은 소식이 올까? 내일 좋은 소식이 올까? 왜냐면 자기가 꿈을 해먹어준 사람이 다시 장관급으로 복직돼서 왕을 모시고 있으니, 그것도 매일같이 옆에서 왕 옆에서 왕을 모시는 위치에 가 있으니 한마디 말하면 자기 풀려나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긴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새까맣게 보통 사람 타들어갔을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아마 바로가 꿈을 안고 있더라면 영원히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몽하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제 꿈을 해몽해 준 그 히브리 청인이 있었는데 깜빡 잊었었네요. 참이 답답한 사람 봤나. 감옥 안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을 그제서야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부름받고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신분이 상승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은 설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13년이란 긴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그때, 그 시기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축복이 거저다 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결과로 열매로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시편 30편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최근에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라고 하는 김치국 교수의 책이 나왔는데요, 이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서 의사로부터 아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생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서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4살 때 심장 수술을 받게 되고 심장이 나았는데, 그러나 생각지 않은 고난에 닥쳤습니다.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망막이 떨어지고 엉키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날로부터 원망과 두려움, 불평이 변화되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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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해 특별히 보지 못하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듣고 외워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주셔서 고난 중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전에 있는 맹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버클리 음대에서 뛰어난 청력과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이 시각장애인을 주목해보고 그가 우수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29세라는 최연소 나이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가르치는 버클리 음대 전임 교수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름다운 아내 티파니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이 순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저의 한낱 먼지 같은 삶에 이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숨겨 놓으셨을 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깊은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엔 빛이 비치고 나아갈 길이 밝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여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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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코를 부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